어려운 시절 중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노아 홍수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노아 시대에 온 세상이 물로 뒤덮인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계를 지금 뒤덮고 있죠.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또 지혜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노아 방주 속에 보게 되면요, 큰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그 안에 있습니다. 카메라를 돌려야 될 텐데, 저기랑 여기랑 다르군요. 우리 근대 조선에 비해서 가장 안전하게 만들었다고 인정하는 배가 있는데요, 한 160, 70년 전에 영국이 최고의 조선 기술을 자랑할 때, 영국 조선의 1000년의 어떤 기술이 만든 결실, 1843년에 SS 그레이트 브리테인이라는 배를 만들었습니다. 이 배만큼 안정적인 배는 없다고 할 정도로, 그 배가 그 당시에 98.15m, 약 100m에 이르는 아주 큰 배였는데요. 근데 이 배의 안정성은 배의 비율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90% 이상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배를 딱 이렇게 비율을 내봤더니, 길이가 배의 높이의 10배, 그리고 길이가 배의 넓이의 6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랍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노아 방주의 그 길이가 300규빗,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규빗인데, 길게 한 50cm 잡으면요, 한 150m 되는 굉장히 긴 배입니다. 그런데 그 높이가 50규빗, 300규빗, 그 높이가 30규빗, 딱 10분의 1이에요. 그리고 넓이가 50규빗, 딱 6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성경을 보게 되면 깜짝 놀랄 만한 게, 사람은 1000년이 넘고 연구해서 그 비율을 찾아냈는데, 이미 4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 비율을 정확하게 성경의 말씀에 놓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그뿐만 아니라 1992년에 창조과학회에서 우리나라 선박해양연구센터에 의뢰해서 실제로 큰 배의 모형과 여러 가지 13개의 비율로 배를 만들어 가지고요, 얼마나 안정성이 있나라고 실제적으로 시험을 해봤다랍니다. 이 배라는 것은 3가지 부분에 안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구조적인 안정성, 배가 안 부러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째는 복원적 안정성, 안 뒤집혀야 되고, 3번째는 파랑으로부터의 안정성, 배 안에 있는 사람이 많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13가지의 배의 모형의 실험에서 노아 방주의 사이즈가 제일 안정적인 최고의 점수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노아 방주는요, 43m의 파도로까지도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배로 인정을 받았답니다. 지금 관측된 제일 높은 파도가 32m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연구소에 있던 전문가들이 오히려 4400년 전에 성경에 이러한 비율의 배가 있다는 것을 보고 난 뒤에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성경을 믿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대로 배를 짓고 말씀대로 집을 짓고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우면요, 가장 견고하고 안정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심판과 홍수를 주시면서 또한 방주와 구원을 함께 예비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온 세상을 정말 노아 시대의 물처럼 가득 채우고 덮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한편으로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또 한편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요, 오늘 그 2가지로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는 심판받은 사람들입니다. 왜 그 시대 사람들이 그 끔찍하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죄악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상고합시다. 우리 1절, 2절, 창세기 오늘 본문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어떤 주석가들은 이는 천사다, 천사가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당시 고대 시대의 유력자들, 왕들, 그런 사람들 말하는 거 아니냐, 그런 옛날에는 신의 아들, 임금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제일 권위 있는 이제 학설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때까지 이어져 내려왔던 셋의 경건한 후손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사람의 딸들은 이미 에덴 동편으로 떠나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물질 문명을 세웠지만 그러나 계속 죄의 문화를 만들어갔던 가인의 후손들,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번성하면서 서로 섞여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경건한 후손들이 세상의 죄와 탐닉에 섞여지면서 모든 인생들이 다 타락하기 시작한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삶의 경건을 지키는데 이 남자에게 있어서는 어떤 여자를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모든 하나님의 경건한 후손들조차 여자를 보고 선택하는 기준이 외모적이고 육의 아름다움, 보이지 않는 내면과 영적인 신앙은 아니라 그냥 보이는 것만을 쫓아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을 따라가는 시대가 온 세상을 뒤덮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의 신성함이 다 깨져버렸어요. 자기가 원하는 여자들은 몇 명이고 모든 사람을 아내로 삼고 또 삶으면서 아주 음란한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가까운 홍대도 여러분 저녁이나 밤에 가보시면 알겠지만요, 요즘 젊은이들을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하룻밤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 사람이 무슨 가치관을 갖고 어떠한 마음과 어떤 신앙과 인생을 살아왔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육적인 아름다운 쾌락만을 추구하면서요, 책임질 마음도 부담 가지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서로 육만을, 몸만을 탐하고 탐닉하는 그러한 문화가 이 세상에 흘러가는 때, 바로 그때가 노아 시대의 문화였다는 것이죠.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청년 사역할 때 청년들에게 이성특강 하면서 혼전 순결, 하나님의 그 바른 성적인 가치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눴던 적이 있었어요. 특강이 끝났는데 한 자매가 찾아왔는데, 가정도 믿음 생활 잘하는 가정이고 그 자매도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믿음 생활 잘 해왔던 자매예요. 저한테 뭐라고 진지하게 묻냐면, 목사님, 그러면 둘이가 진짜 사랑하는데도 결혼 전에는 같이 잠자리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러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최근에 예수 믿은 자매도 아니고 믿음의 가정에서 잘 자란 자매인데, 부모님도 중직자인데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얼마나 신앙생활을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죄의 문화와 죄의 기준이 우리 자녀들을 다 삼켜버리고 있는, 자녀들이 더 이상 성경의 말씀과 기준의 근위 위에 서 있지 않는 그 시대가 바로 노아 시대였다는 것이죠. 기혼자들은 어때요? 요즘 이 시대 남자들 외도 한두 번 안 한 사람 어디 있어? 그런 게 보통입니다. 당연시 해요. 자기가 그런 외도를 하고 난 뒤에 정말로 괴로워하고 몸서리 치면서 자기의 그 죄책감 때문에 고통하고 힘겨워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데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 당연히 그렇게 한두 번 하는 거 아니야? 점점 타락해 가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노아 시대군 소돔과 고모라 시대군, 그들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성적인 타락이에요. 우리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미 그들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육만, 쾌락만 탐하는 고기 덩어리일 뿐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120년의 유예의 기간을 주면서 할 수만 있다면 다시 회개하기를 기다리면서 마지막 120년의 기간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4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때에 원하는 자녀관들이 나와 있어요. 네피림 같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네피림은 뭐냐면 골리앗 같이 엄청 큰 사람들이에요. 지금 농구 선수 정도가 아니라 한 3m를 넘나드는 엄청난 거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최고의 가치관은 뭐예요? 덩치 크고 힘센 타이탄이 되어라, 네가 초인이 되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타이타닉 배를 아시죠? 바로 그러한 타이탄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만든 배, 그 당시의 배가 1917년 12년에 첫 운항을 했다고 하죠. 배 위에 수영장을 가진 첫 배, 스위트룸이 당시 돈으로 4,350달러,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9천만 원에 이르는 돈으로 스위트룸을 샀던 그 배, 그 당시 언론에서 뭐라고 떠들었냐면 무려 16개의 방수 구획실이 설치되어 있어서
이 배가 가라앉으려면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져서 배를 치거나 아니면 운행 중에 바다에서 화산이 터져갖고 배를 쳐야, 그래야 이 배가 가라앉지. 그러면서 신조차도 침몰시킬 수 없는 배라라고 자신하며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래갖고 그 배에는요 무려 사람이, 승객과 승무원이 4천여 명이 타는데 구명정을 마련하지 않았어요, 제대로. 왜? 안 가라앉기 때문에. 가라앉을 일이 없는 배라고. 그래서 타이타닉이 나중에 침몰할 때 그렇게 엄청난 인명피해가 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노아 시대의 최고의 남성상, 자녀상이 뭡니까? 타이탄이 되어라. 힘이 되고 능력 가지고 돈이면 못할 것이 없는 세상이다. 이제는 하나님조차도 우리를 침몰시 못하는 그러한 능력과 초인이 바로 그 세대의 풍류고 조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심판을 받게 됩니까? 결론적으로는 더 이상의 말씀의 기준이 사람들에게 중요시 여겨지지 않아요. 죄를 지으면서도 전혀 죄책감도 양심의 가책도 없고 세상을 다 섞여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고 일상적인 것,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와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많아서 소망이 없는 거 아닙니다. 그 죄를 어떠한 자세로 대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윤동주의 서시를 아시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여러분, 정말 작은 죄 하나 짓고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고 아파하고 그 죄 때문에 무릎 꿇고 또 꿇고 정말로 죄와 싸워서 연약한 나를 한탄하면서도 죄와 끝없이 싸웠던 그 시절 여러분 기억하시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어느 순간 요즘 같은 세상에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라는 이런 마음이 있다면,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믿는다고 뭐 유난 뜨고 대단하게 유세 뜰 거 뭐 있어, 그냥 편한 대로 살아가지 뭐. 그런데 그것이 어느 순간 죄책감도 없고 아픔도 없다면 죄송하지만 이미 심판이 문 앞에 이르렀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우습게 알고요, 어느 순간 우리의 모든 눈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운 외적인 거, 외양만,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고 힘과 능력과 돈만 쫓아간다 그러면 이미 그 시대는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라.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거 너도 다 누려라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에요, 죄가 많아서 멸망한 거 아닙니다. 진짜 그 말씀대로 살려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남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스크를 껴서 아멘을 하시려면 좀 크게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두 번째는 구원받은 가족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구원받은 가족. 여러분, 주위에 진짜 강아지 좋아하시는 분들 한두 분 계시죠? 저는 사실은 어릴 적에 시골에서 그 마당에 키우는 큰 개들, 뭐 주로 똥개 아니면 도사견을 키워가지고 저는 막 서울에 오고 난 뒤에 개한테 옷을 입혀놓은 것도 이상하고, 개한테 뭐 따로 밥을 그냥 희한한 걸 사서 주는 것도 이상하고, 저는 다 이상하더라고요. 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제가 안산에서 목회할 때 한 집사님이 개를 정말 좋아했는데 그 개가요, 뭐 나이도 많이 들었어요. 뭐 10년도 더 넘은 개인데 암이 걸려가지고 암 수술을 시켰어요. 근데 암 수술 시켰는데 1,000만 원이 들었대요. 놀라시죠?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재발했어요. 내가 보니까 살 만큼도 살았더만. 근데 그걸 또 암 수술을 시키려고 또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또 시키더라고요. 제가 그때 뭘 봤냐 하면, 이거는 개가 아니구나, 이거는 이미 가족이구나, 이거는 이미 자신의 한 부분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사실은 전능하셔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온 세상이 죄로 관영하여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시간 막히지 않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사실은 편리로 치자면 세상 폐기시켜버리고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는 것이 더 쉬울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세상을 포기할 수 없었던 거죠. 왜요?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포기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오래 기다리십니다. 또 참고 또 인내하십니다. 노아의 증조부가 에녹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할아버지가 무드셀라예요. 에녹이요, 아기를 무드셀라를 낳을 때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이 이 아이가 죽는 날 세상에 심판이 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녹에게 이미 계시를 주신 것이에요. 무드셀라가 언제 죽습니까? 노아 홍수가 나던 그 해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홍수가 나기 1000년, 거의 969년 전부터 이 세상은 심판할 수밖에 없는 포악과 강포가 가득하다는 걸 아심에도 1000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노아에게도 120년의 유예를 주시면서 또 이 세상이 돌이키를 기다리시고, 짐승들과 노아 가족을 다 들여보내고 난 이후에도 일주일을 또 기다리십니다. 할 수만 있다면 사랑하는 부모님이 어떻게 그 자녀를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나 마침내는 물로 쓸어버릴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노아의 경건한 한 가족을 남기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기 시작하셨던 겁니다. 창세기 6장 9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당대에 완전하다는 것은 그 시대에 그 많은 사람들과 비교하여 참 완전하고 의로운 자라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말씀처럼 의인은 없죠.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노아는 그 시대 세상의 음란한 죄의 문화에 함께 흘러가지 않는 사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등졌을 때 홀로 하나님 곁에 남아서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의로운 사람이 바로 노아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8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죄는요 은혜를 이길 수 없습니다. 홍수의 심판은 은혜 입은 노아와 그 가족을 절대로 삼킬 수 없다는 것이죠. 노아가 노아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옷 입으면 어떤 홍수도 그 노아를 적실 수 없고요, 우비 입으면 모든 비를 다 이기잖아요. 그 은혜가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은혜가, 노아를 덮었던 그 은혜가 노아를 통해서 온 가족 8명에게 다 흘러가서 모두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왜 그 많은 사람 중에 유독 노아에게만 은혜를 주셨을까, 노아만 은혜를 입었느냐? 근본적으로 은혜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줄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게 되면 노아에게 반복되어 나타나는 행동이 있는데, 6장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7장 5절,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노아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온전히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 순종이 자녀들에게까지 흘러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노아가 방주를 만든 기간이 몇 년입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120년으로 알고 계신데, 여러분 창세기 60장을 가만히 연구해 보게 되면 창세기 오늘 본문의 14절 이후부터 하나님이 방주 이렇게 만들라 그러면서 처음 말씀하실 때, 방주 다 만들거든 너와 네 아내와 너 아들, 새 며느리까지 다 방주로 들어가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방주를 만들라고 지시하실 때 이미 새 며느리가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아의 첫 번째 아들이 노아가 502살에 첫 번째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노아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쏟아져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이가 태어나고 두 번째, 세 번째가 연달아 태어나고 마지막을 장가 보낼 때까지만 해도 최소 20년 가까운 세월이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노아가 한 520살 때쯤부터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을 것이다. 그래서 길게 되면 한 80년 정도 방주를 만들었다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복잡한 거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그 세 아들과 세 며느리가요 이미 어느 정도 장성했을 때 노아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요. 그리고 노아가 그 엄청난 방주를 지으려고 얼마나 순종하고 헌신하고 몸부림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노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노아가 받았던 은혜와 그 순종이요 그대로 자녀들의 믿음이 되고 자녀들의 은혜가 되고 자녀들의 순종으로 흘러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얼마나 죄의 문화가 이 세 아들, 이 세 며느리들을 잡아 끌고 또 잡아 끌었겠습니까?
그러나 놀라운 것은 노아 안에 있는 그 거룩한 믿음의 영향력이요, 세상의 죄를 다 이기고 남을 만큼 이 자녀들까지 그 은혜가 사로잡았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단순히 혈육으로 내 아들, 혈육으로 내 자손이라고, 내 자식이라고 그것이 구원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우리 세 자부를 가만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세 자부 다 친정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홍수 날 때 이 세 며느리는 탔지만 며느리 아버지도 어머니도 어떤 친정 식구도 아무도 그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친정 식구들은 누구도 다 구원받지 못했어요. 실제로 이 세 며느리는 혈육으로는 자기의 친아버지와 친어머니가 따로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노아의 아들이었고 노아의 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소속되어 있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지금 노아의 은혜 안에 있고 노아의 방주 안에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세 자부까지 구원의 자손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진지하게 봅시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아이들이 혈육적으로 내 자녀라고 무조건적으로 구원 받을 것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은 내가 지금 정말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고 영적으로 그 아이들이 하나 되어 있는 자녀들만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의 구원의 자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형제며 자매며 내 모친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면 죄송하지만 더 이상 혈육의 관계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예수 안에 거하고 방주된 교회 가운데 연합돼서 예수님께 연결된 그 인생들만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새로운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새로운 모친이 되고 아비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보고 말씀하자 하겠습니다. Snakes are coming too? All the creeps, all the crawls, all the slithers. It's all right. 저 당시에 저 수십만 상의 짐승들, 새들, 가축들, 파충류들, 사람이 실으려면 불가능하죠. 근데 하나님이 이끌어서 다 태우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7장 16절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살과 피를 지닌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의 수컷과 암컷이 짝을 지어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 마지막으로 노아가 들어가니 주께서 몸소 문을 닫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지막에 문을 탁 닫으셔요. 보이지 않는 손이 그 문을 닫으셨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시행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120년의 유예기간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방주를 설계하시고 계획하시고 작정하셔서 이제 방주를 지어라, 이제 방주로 들어가라. 마지막에 문을 닫고 정한 때에 하늘의 문들이 열리고 바다의 땅에 샘들이 터지면서 폭포수 같은 물이 쏟아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40일 동안 밤낮으로 쏟아지다가 뚝 그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을 정한 시간, 당신의 정확한 타이밍으로 역사하십니다. 창세기 7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곧 그날, 바로 그날, the day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카이로스,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그날에 노아의 가족은 순종하여 그 배를 들어갔고요, 그날을 준비하였고, 그래서 온 가족이 구원받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은 열처녀 비유 아시잖아요. 미련한 5처녀가 기름 준비도 안 해놓고 안일하게 잘 자고 좁니다. 그러다가 생각지도 못하게 한밤중에 신랑이 오게 되죠. 정신없이 허겁지 그 기름을 사러 가요. 기름을 사서 다시 정신없이 와서 문을 두드리는데 그 문은 이미 잠겨 있어요. 굳게 닫혀버렸어요. 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결국은 버림당하고 거절당해버립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기름을 준비해 왔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것이죠. 아무리 밖에서 아우성치며 소리를 지르고 눈물을 흘리고 이를 갈아도 그 문은 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그때가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타이밍을 놓쳐버려고 다시는 그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홍수 때 많은 사람들이 물이 차오르자 마지막까지 어디를 달려갔겠어요? 노아 방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높은 곳에서 소리를 지르고 땅을 치면서 노아 방주를 두드리고 또 지르고 밖에서 얼마나 많은 탄식과 비명소리가 들렸겠습니까? 그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은 다시는 열려지지 않는 것이고, 지금 내가 하여야 될 때 지금 순종하지 못했던 것은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그 순종도 불순종이 된다는 거예요. 미루어진 순종은 하나님 앞에서 순종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주어지는 바로 지금 은혜의 때에 그 말씀을 부여잡아야 구원은 나의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 많은 사람들은 내 타이밍, 내 시간에 하나님이 맞추라라고 얘기합니다. 믿긴 믿을 거라고. 나중에 여유가 있으면, 아이들 다 키워놓고 내가 세상에서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아직은 내가 하고 싶은 게 많고 가고 싶은 게 많고, 아직은 내가 가지고 싶은 게 많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나중에 죽기 전에는 믿지 뭐, 죽기 전에 숨 넘어가기 전에 믿을 거라고.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시간에 우리가 반응하여 그날과 그때와 그 기회를 내가 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믿겠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노아의 홍수가 임할 때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날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날도 멀쩡히 내 일상을 다 하던 어느 날 홍수가 하늘이 열리고 땅이 터지면서 물길이 부어지는 거예요.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상상해 보세요. 노아가 방주 속에서 얼마나 많은 시체들이 물에 둥둥 떠다니면서 그 생지옥이 연출되었겠습니까? 문제는요, 이것이 끝난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자가 언젠가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이 땅 위에서 불심판이 시작될 때, 그때 또 다른 사람들이 이 고통 속에 또다시 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걸 목도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을 도와타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을 주시고 구원의 때를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코로나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라를 덮어주신 거예요. 다음에 우리 차례가 안 되라는 건 누가 알겠습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또 올 거라고, 더 자주 빈번하게 반복될 거라고. 일본도 하루에 100명씩이 죽어나가고 미국이랑 강대국이 저렇게 많은 사람이 죽을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우리라고 그 고통이 우리 안에 닥치지 않으라는 걸 누가 보장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로마서 2장 말씀에 혹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은 오래 참으셔요.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말씀 우습게 알게 되면요, 그 저주와 고통과 불지옥 속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후회 없는 하루를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도 마지막 날처럼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아 시대 때 보세요.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했던 사람만이 방주에 들어갔지, 아유 나도 뭐 들어가겠지, 뭐 어쩌다 되겠지, 그런 사람은 아무도 그 방주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노아 방주에는요, 창문이 천정에 하나밖에 없어요. 왜 그랬겠어요? 하나님이 그 아우성치는 세상 바라보지 말고 오히려 이때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그 8가족이 방주 안에 타서 꼼짝을 못하지만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앙망하는 바로 그 시절이 방주 안의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될 때입니다. 방주에는 키도 없고 돛도 없어서 사람이 방향도 조절할 수 없고 속도도 조절할 수 없어요. 동력을 가진 것도 아무것도 있지 않아요. 정말로 저도 목회하면서 요즘처럼 목회적으로 뭘 할 수 없는 때가 없어요. 그런데 전 속에 그게 있어요.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손이 그 방주를 운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방주 안에 가족들이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오히려 지금의 영적인 기회인 것을 믿으시고, 정말로 여러분과 온 가족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믿음 안에 말씀 속에 나아가시는 복된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분주하게 정신없이 세상만 바라보고 달려가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멈춰있는 이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눈을 들어서 우리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하나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안에 예배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교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흘러가는 온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귀한 말씀이 우리 양평동교회의 모든 가정 자녀들, 자손들 하나하나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